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에 아직 겨우 10대였다.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4년 후 재위 12년이 되던 해에는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과 신성하게 여기는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조각한 것이든 부어 만든 것이든 상관없이 그 우상들은 유다에서 모조리 없앴다. 그는 바알 상당들을 부수고 제단들을 허물고 그 파편과 재를 거기서 예배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또한 그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웠다. 그는 그 땅 유다와 예루살렘을 안팎으로 깨끗이 정화했다. 정화 작업은 밖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그리고 북쪽 납달리에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는 제단과 아세라 목산들을 부수고 그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지역의 산당들을 찍어 장작감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 왕 18년 어느 날에 왕은 그 땅과 성전 정화를 마치고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성읍 책임자 마이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 사관 요아를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게 했다. 먼저 그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나머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레위인 문지기들이 거둔 헌금을 모두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넘겼다. hil기야는 그 돈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관들의 손에 넘겼고 그들은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인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들에게 전했다. 일꾼들은 그 돈으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하여 그동안 유다 왕들이 완전히 허물었던 성전 기초를 다시 세웠다. 일꾼들은 정직하고 부지런했다. 그들을 감독하고 공사를 관리하는 사람은 모두 레위인이었는데 무라리 자손 중에 야핫과 오바댜, 고핫 자손 중에 스가랴와 무술람이 있었다. 레위인들 모두 숙련된 음악인들이었다. 은 막 일꾼들을 관할하고 이 일 저 일을 살피며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또 레위인들은 회계, 관리, 문지기로 섬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 1절부터 7절까지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은요, 4대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히스기야와 더불어 남유다의 3대 선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3대 선왕 중에서 하나였던 요시야를 표현할 때에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다른 왕들에게는 없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요시야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성전을 보수하던 과정 가운데 이가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이 율법책을 읽음으로써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기 때문에 이는 이의 평생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그 자신의 마음에, 그 자신의 기분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는요, 상황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요, 그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분은 어때요? 나의 좋고 싫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붙잡으며 좌로 혹은 우로 막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도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마리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시야는요, 3절의 기록대로 왕이 된 지 제8년, 즉 16살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12년,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똑같은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 기록의 중심에는 백성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즉 백성들과 함께를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요, 1절부터 7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4절 그 첫 번째 무리가라는 이 표현을 제외하고요, 모든 주어가 요시야 왕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요시야 왕은요,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 요시야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이렇듯 한 사람의 변화는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의 변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변화는요, 가정을 바꾸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고요, 열방을 바꿀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개혁, 종교개혁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것이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우상의 뿌리를 뽑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함께 묵상했을 때에 므낫세도요,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어려움이 당하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그는요, 우상들을 성 밖으로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의 아들 누굽니까? 아몬이요, 그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와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요아스는요, 요시야는요, 그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부정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요시야 왕의 결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악은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다 버리고 뿌리를 뽑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의 모양을 남겨두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을 끊으셔서 요시야처럼 그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8절부터 13절
성전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우상의 전들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요, 성전 보수를 단행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수리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원어적으로 강하게 붙잡다, 그리고 강화시키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를 보수하는 것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재정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 말씀을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서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셋과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전세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이것들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이 낸 헌금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은 무엇이냐? 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요,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동역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6절의 기록과 같이 그가 종교개혁을 북이스라엘에까지 확대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요시야를 중심으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반면에 8절부터 13절은요, 성전의 보수가 모두가 연합하여 함께 이룬 결과, 특별히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이 역대기를 읽는 1차적 독자가 누굽니까? 포로 귀화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금 신정국가를 회복할 때 너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요,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3단계로 넘어가냐 마냐 하는 하루에 1000명씩 넘는 확진자가 생기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라니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요, 현장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각자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대면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중심을 공동체에 쏟고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지 우리는 진심으로 고민하고 이것에 동참하고 동역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찢어 놓습니다. 왜요? 각계 전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면요, 우리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변화된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연합함으로 세워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뿔뿔이 흩어져 있지는 않는지,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가 방역 책임자가 되어서 각자의 그 위생과 그리고 거리를 두는,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관심을 예배 공동체에 두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저는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